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 통해서 아하스가 심판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전 841년에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과가 몰락한 이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요기에 사로잡힌 왕들의 권력 쟁탈전이 치열했고요. 그 결과 백성들은 피폐해졌고 또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패역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언급된 아하스의 통치도 이 패역한 남유다 왕국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는 악정을 일삼게 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우상을 의지하는 완악함을 보여줬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 아하스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였고 아하스에 대한 심판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은요, 아하스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악인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대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을 자처한 이 아하스의 죄가 뭐냐? 오늘 이 아하스의 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혹 지금 살면서 이 아하스가 범하고 있는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좀 깊이 좀 성찰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이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시기에 빠진 아하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긴 하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 왕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든지 혹은 높은 곳에서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이것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려고 그에게로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 아하스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내가 의지해야 된다. 내가 나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쫓아가서 그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당장은 도움을 받아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수르는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아수르를 붙들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열왕들의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열왕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평화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신앙과 믿음으로 이방신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들이 그랬을 때에 그 백성과 왕들이 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나라가, 그 정권이 존속이 됐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에 그들을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 열왕들,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는요, 오히려 아수르의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 압제를 받고 수탈을 당해야 됐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들 좋은 파트너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길을 같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학창시절에 아이들, 친구들 누구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의 축복,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만남의 축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열왕기서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요점입니다. 왕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국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제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이게 이제 올무가 됩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 이 제국 때문에 자기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아수르 제국을 찾아가요. 아하스가 감사를 이제 표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의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제국이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하스가 거기 찾아갔다가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이방신을 가지고 와요. 우리도 아마 대제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하스가 원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신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이방신을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다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게 되고, 자기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방신을 섬기고,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해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공짜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공짜가 없는 거지. 사람은 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다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이 아하스도 감사의 표시로 이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갔지만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요. 이 디글랏 빌레셋에게 척국이 돼가지고 모든 금은 김을 다 빼앗기고 조공으로 다 바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18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성전에는 낭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두 낭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의 통로로서의 낭실을 의미합니다. 이 두 낭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 성전의 왕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뭐 옷도 입고 그러는 낭실이에요. 근데 이걸 폐쇄했다고 하는 것은 왕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낭실을 폐쇄했어요. 이거는 아수르 왕 거기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 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고 나서 그가 이렇게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가 더 이상 이제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아수르를 들어서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경고하세요.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들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아하스도 결국 돌아오지 않다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들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붙여주시고요. 지위 있는 사람 필요하면 지위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시작합니다. 첫 시간을 우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셔야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셔야 저희들 살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 두 손 높이 올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그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리고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자손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5월 한 달 좋은 만남의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저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신 날, 좋은 날, 축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5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병에 약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5월 한 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시여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학업의 또 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진급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손주들 축복합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아갈 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